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도록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옆에서 친밀하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가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사명을 알아서 그거 끝까지 너희들 스스로 해봐. 그러셨을까요? 죄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 구원 받았지? 건짐 받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잘 신앙생활해서 자, 천국에 도착하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홀로 그 사명과 싸우도록 내버리지 않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분을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관건은 얼마나 성령님께 민감하냐,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하느냐, 얼마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고 계신지요 요즘?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신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방법, 인도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보편적인 성령님의 사역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님은 첫 번째,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과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어느 분이 제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에게 전도했던 그 친구의 말은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더라고요. 그 때가 있나 봐요, 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친구가 제게 전할 때는 왠지 그게 자꾸만 제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어느 사이에 들어오더니 그 마음을 내가 씻어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지? 막 이런 생각이 궁금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대하고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교회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말씀을 읽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저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제 안에 들어오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벅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 죄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다 보니까 성령님이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 제 안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이게 눈물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흘리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냥 닭독 같은 눈물이 계속 나는,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 그 찬양이 계속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예전에 사실은 교회 나가긴 했었어요, 조금은. 어머님이 군대 가기 전에 하도 교회 나오라 하니까 이제 교회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성경책을 주면서 너 군대 가 있을 때 이거 좀 읽어라 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군대 그때 제가 해군으로 가서 35개월을 지냈는데 35개월 동안 성경 창세기 1장 1절도 안 펼쳐봤어요. 이게 어머님이 주셨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근데 이상하죠. 그때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일이 누가 하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사역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두 번째,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끝!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 천국까지 너희들 알아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드시는 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막 불같은 마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소원을 두게 만드셔요.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열망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주님 나 술 끊고 싶어요. 주님 나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 변화되고 싶어요. 라는 이 갈망과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었죠. 유혹과 시험 앞에 내가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내게 탄식함으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다.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혹시 렌트카를 빌려서 차 운전해 보신 적 계신가요? 아니면 낯선 강원도나 부산, 저는 부산은 몇 번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 차량 운전을 해보신 적 있나요? 원하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단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올무를 놓고 시험을 놓고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영적인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나 무교육자 이렇게 처음 하게 할 때는요, 목회 계획을 짜고 뭐 할 때 제가 막 계획을 짰어요. 머리도 좋지 않은데 그 계획을 짜니까 제 머리가 쥐가 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며칠 동안 짜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 짭니다. 이렇게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계획된다고 해서 별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깨닫냐 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 내게 축복으로 이어졌던 많은 사건들은 보니까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요, 목회를 할 때 1년 동안 나 혼자 뭐 끙끙대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별로 그렇게 한다 한들 내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제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의 경우가 많아요. 뭐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성경 말씀 많이 봐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근데 음성 듣는데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도희야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 이 표현은 이상합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 이번에 로마서 영상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저녁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4번, 5번은 여기 와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합니다. 보여드려야겠다. 먼저 하세요. 2016년 목장 편성. 1목장 이혜정, 김영수, 박지현, 윤경단, 정윤자, 김경애, 김부덕, 2목장 이선희, 정태순. 여러분 이름 다 있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마다 이혜정, 김영수, 박지현, 윤경단, 정윤자, 김경애, 김부덕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부르면서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오랫동안 깊은 시간 기도하다 보면 주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 목회 개혁 2020년 들어가면서 계획 다 세웠거든요. 다 세웠어요. 코로나 생길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다 망쳤어요. 제 계획 안 됐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요. 생각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너 로마서 동영상 촬영해라.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촬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 촬영하다 보면 엔진 나가지고 또 하고 합니다. 나중에 끝나면 다리가 후들 떨려요. 쥐나고. 우리 또 신전사님은 그것도 편집하느라고 음악 눈동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예배가 별로 없으니까 땜빵으로 가정 예배 목사님이 드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하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가정에는 내가 하늘문을 여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약속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걸 아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저 귓가에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지를 만들고, 그리고 영상을 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또 가정예배 설교 대신에 목사님 이거로 틀어놓고 해라. 이게 하는 이유예요. 그냥 목사님이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그냥 뭔가 땜빵치고,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가정사역에 대한, 패밀리 사역에 대한 꿈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음성을, 감동을 주셔요.
아멘. 예.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민감하고 성령께 이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분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면 그 순종한 이유를 그 다음에 알려주셔요. 늘 성령님은 그래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의 대신에 그냥 지나가다 그런 생각 말고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내적인 감동, 그거를 여러분 붙잡게 될 때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성령의 사역을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말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역할, 성도로 하여금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의 한대서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뭐냐 하면, 일단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는, 왜냐하면 내 안에 거듭나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정말 여러분 변화되고 싶은가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계신가요? 그래야지만 오늘 본문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아멘? 오늘 이것이 아멘으로 이야기되어지고 고백되어진 분들에게만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을, 난 싫어, 난 예전 습관이 좋아, 옛날 친구 술, 예전 정욕을 추구하는 삶은 난 버리기 아까워, 이런 분들에게 오늘 설교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야망과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 그것만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낯설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도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싶어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성령께서 13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대로 멈춰주세요. 자, 진리의 성령님을 누구로 표현합니까? 진리의 영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즉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대요. 그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돌을 닦았을 때, 뭔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이끌게 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게 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하게 되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작은 예수가 되라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정말 제가 변화되고 싶어요. 더욱더 매일매일 제가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진실한 자로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은 내 안에는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누구에게 값이 보일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이 마음들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작심삼일이고 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내가 신실한 자로 온전한 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고 내가 성숙해지려고 하고 신실한 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는 실망할 뿐일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치 그물에 걸린 새와 같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물에 다 사로잡히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그물에 갇힌 새와 같이 절망할 뿐일 거예요. 안 된다는 것만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신실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내 몸, 바디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죄의 속성인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성품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말합니다. 성령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거듭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자녀다운 삶이 뭐냐면 신실한 삶인 거예요. 자녀다운 삶이 착하고 선한 삶인 거예요. 자녀다운 삶이 뭐냐면 온전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신대요. 우리 이제 14절 전반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요. 그가 내 영광,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 우리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종종 보면 성령 충만함 받았다 해가지고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방언의 은사를 해.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은 하는 줄 알아.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것이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은사가 얼마나 뛰어났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은, 인생이 마치 메마른 사막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내 이 꿈이 있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야망, 내가 이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내 꿈을 그냥 포기합니다.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 비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뭘 붙잡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비전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꿈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어느 사이에 내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매진하고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느냐 이 말이죠. 13절 후반부에 한번 또 띄워와 주세요. 13절 후반부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14절입니다. 그건 13절이고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한대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근데 그 내 것이 뭐냐면 13절 이제 띄워주세요. 문맥에 따르면 이것 같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이야. 여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들은 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시면 더 좋습니다. 로마서 강의 동영상을 들어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말씀에 무지하니까 내가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미국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영어 잘하는 분들은 알아듣겠죠. 근데 대부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샬라샬라 말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영어를 통해서 대화를 이루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의 방법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폭이 넓다? 아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도 들려줄 수 없는 거예요. 집안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파이프가 요만한 게 있고 하나는 이딴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파이프를 가지고 물을 틀어도 물이 질질질 흘러나옵니다. 이딴만한 파이프로 하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파이프의 차이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내게 은혜의 강물을 주는 분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아니고는 아닌데요. 근데 성령님의 도움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면.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13절 후반부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또 13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13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요. 이 장래일이 뭐냐면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 대해서 2장 17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은 말씀을 묵상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일들을 알게 하셔요. 미래 일에 대해 꿈을 꾸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꿈과 비전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망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매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로 가는 거예요. IT로 가는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일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의 갈망이 있는 분들,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갈망이 있는 분들,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갈망이 있는 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갈망을 주심으로 그것을 꿈꾸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그 일에 우리를 순종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각자마다 주신 은사와 어떤 그 은혜들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앞부분에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목사님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데 그럼 뭐예요? 정말 기도하면 도희야, 너 오늘 뭐 김집사님네 전화해라, 뭐 이렇게 누구 만나라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몇 가지 간단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민감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을 늘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님을 늘 의식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두 종류의 감동이 있어요. 탄식함으로 주는 감동이 있고 뜨거움을 통해서 주는 감동이 있어요. 탄식함으로 주는 감동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탄식함으로 감동을 줘요. 그래서 죄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늘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친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 직관을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영적 직관. 영적 직관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제가 2020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보편적인 제자를 만들라, 예배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성령 하나님,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감동이 떠오르면 소홀히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적인 감동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요. 그 내적인 감동이 불러일으킬 때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이제 새벽 기도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직관을 훈련시키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간단히 말씀 보고 그냥 지나가다 생각, 이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깊은 오랫동안의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성령님을 그렇게 특별히 회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나를 감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마음에 품게 하셔요.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들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사역에 대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기 전과 이후의 생각이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끝나면 왜 그것에 감동을 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만 받고 그냥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손에 잡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말씀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냥 죽어있는 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 문자라는 이 성령의 문자가 살아있는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쓰여져 있는 문자가 살아있는 실체로서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죄를 멀리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직관을 훈련시키세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깊이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감동들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이래서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관건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돕도록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기쁨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분께 늘 도움을 청하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